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 다윗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장형 8명의 이새 아들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반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조차도 딱 바라보면서 반할 정도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왜 반했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본 순간 그만 사무엘도 혹하고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탁월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이죠. 용모도 누가 봐도 멋지게 생긴 그리고 키도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면은 사울 왕의 후계자로 손색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손꼽아 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역사들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 세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신다.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을 보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거치장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담대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진짜 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같이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의 중심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딱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누가 이새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손길에 딱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유심히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지, 누가 봐도 당연히 저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통무제전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지혜롭구나, 저 사람 능력이 많구나, 문벌이 학벌이 참 좋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사람들 중에는 그와 같은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약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련해 보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원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들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억압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을, 또 강력한 그 사람들을 폐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나의 육신의 나음과 내 육신의 탁월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성도,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별로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본시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저 일을 저렇게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유명한 아시시의 프랜시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랜시스는 많은 능력도 많이 행했었고요.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했는지 새들과도 대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프랜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때 프랜시스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의 한 구석을 살펴보시다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아주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프랜시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냈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다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 그는 절대로 그걸 자랑하지 않았고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세 가족 중에서 맨 막내 8번째 이 다윗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고 7명의 형들이 와서 사무엘 앞에 서고 있는 그때도 다윗은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않고 그는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장형, 둘째, 셋째, 넷째, 7째 형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들판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이고 내 지혜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뭐에 반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선택을 하실 때에 양의 우리에서 젖 양을 돌보는 다윗의 손길을 보면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한 양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슴에 안고 먹여주고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어쩌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냐. 짐승에게 물려서 잡혀가고 있는 그 양을 찾으러 막 쫓아가고 있는 다윗의 그 다급한 마음을 보면서 야, 내 마음에 어쩌면 이렇게 합한 사람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그렇게 반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러죠.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짐승들이 양떼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물맷돌을 던져서 준비하는 그 모습, 연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어린 한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케이, 네가 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이 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작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인 중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도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살아갈 대한민국을 하나님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작은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 부단히 일어나서 하나님, 그거는 저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러했지만은 갈수록 좀 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정의와 공의가 시행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사실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상들이 위험한 이유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공과 위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면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는 나라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대중 속에 그냥 숨어있는 사람, 성도들 속에 그냥 숨어있는 한 사람, 그와 같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 뜻을 구하면서 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라고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도시가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개인이 다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에 그와 같은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민족,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민족, 그와 같은 민족, 특별히 우리 개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